예수님의 사역은 날로 바빠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신기한 능력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역의 그 열매들과 결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마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고 또 비난을 거세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난과 또 정죄의 출발점이 놀랍게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연달아 기록함으로써 안식일로 문제가 된 그 상황에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읽었던 5절 말씀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규례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또다시 뭘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쫓기는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남은 우리 여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추수하는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행위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39가지의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율이었고요. 나중에 탈무드 같은 데서 보면 150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0여 가지가 아주 이렇게 하면 안식이라면 범하는 거다. 시행세칙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39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곡식을 채질하지 말 것, 곡식을 반죽하지 말 것, 그것들을 굽지 말 것, 또 거기다가 목축업으로 털 깎는 일을 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쫙 제시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삭을 잘랐죠. 비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빈 건 탈곡을 해서 껍질을 까고 그 다음에는 먹었죠.
39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를 당장 범한 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관해서 비난을 하자 이런 공격을 받은 주님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제 다윗이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 같은 것을 행한 일들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 놀랍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구약의 진정한 의미 있는 종교 생활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나를 믿는 거다. 내 안에 안식을 누리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죄 받는데 큰일 나는데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죄감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예? 율법 조항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럼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쫓아 사는 사랑의 동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율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해왔던 안식일은 나에 대한 예표였다. 상징이었다. 그거는 그림자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언제든지 쉬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 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다. 안식일 그 자체가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회복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는 안식일의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가 드디어 나타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서 매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안식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멍 기운 복음을 받은 이후 그전부터 주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이 주님께 순종하면 되지 주님에서 뭘 귀한 일을 꾸미고 계획해서 성취해 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뒤에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네. 그렇게 살면 아무 계획도 없이 살면 삶이 뒤죽박죽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과 내일 또 인도의 방글라데시 쪽에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잖아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해야겠다. 그 작년 중간쯤부터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한 달 전쯤에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방글라데시어로 번역한 그 선교사가 교수님 책은 아직 내가 못 들어가서 못 만들지만 전도지라도 좀 세미나 하십시다. 그러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계획한 걸 추진하는 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아까운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무계획하게 그렇게 하냐. 아니요. 주님이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계획하셔서 알려주시면 순종하면 그 열매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식입니다.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이 이거죠. 자,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시비거리에 대한 주님의 대응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으로 기록한 걸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뚜렷하게 강조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6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오죠. 누가는 이러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또 다른 환자를 치유한 걸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 일이 역시 안식일에 있었음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도 예수가 그렇게 안식일날 일하나 안 해보자. 딱 그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환자를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가 섰을 때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무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본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안식의 주인이구나. 그게 아니라 분노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런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의롭고 선한 거 또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 있어서는 전천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날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날은 언제든지 안식일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거룩함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는 목적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을 주님이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리거나 영적인 사건의 상징입니다. 그 안식일의 실체는 인격적 존재, 곧 인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한 본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안식 안에 들어간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상징, 안식일이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것을 밝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일하지 않고도 선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게 된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매일 매순간 철저히 누리고 또 즐기며 또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